구약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과 선지자는 차이가 있다 했죠. 제사장은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이자 또한 대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것을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대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중에서 16명은 특별히 자신들의 이름과 연관된 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4권은 대선지서이고 12권은 소선지서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묵시는 주로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완전할 때 활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묵시는 하나님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을 위로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묵시는 하나님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진행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꼭 필요하지요. 여러모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것을 외면한 채 또한 앞서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의 소리들만 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 사회적 논리를 다 따져도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상황에 흔들릴 때도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 예언과 묵시 가운데 이 예언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의 책망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 세우신 이 선지자들이 주로 묵시의 말씀도 많이 행하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받은 바 음성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거짓으로라도 조금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어도 이것을 좀 포장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좀 합리화시켜주는 것을 사람들은 은근히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절대 내 합리화가 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영적 담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떠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영적 담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게 좋다고. 예,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잘합시다. 그러고 넘어가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하여 꿇어 엎드려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기에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심판이 이제는 거두어지게 하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테니 이제는 멈추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미워하더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혹독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 그들이 또 흥왕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온 이 부는 결국 착취에 의한 기득권의 세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체가 하나 되는 어느 전제주의, 사회주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행포로 인한 착취가 경제 부흥에 있어서 큰 암적인 요인이 이스라엘 안에 자리를 잡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선 가진 자들의 영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것을 따라가더란 말이지.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가 막 성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내가 만든 신은 내가 만든 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가 하면 나 이 합리적인 것을 채워줄 것이 부족합니다. 말씀은 축복도 있지만 예언 속에 지적하심이 계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즉 우상은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편리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걸 자꾸만 만들어 갑니다. 기득권이 이거를 만들어 이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그러지 못한 이들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나라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도 회복과 용서만 전해야 하는 그런 말만 듣고 싶을 때에 선지자들은 그것 이전에 너희의 깨어짐이 있어야 한다. 다시 회복과 다시 그때의 부흥이 앞서 지금 잘못된 이것에 대한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많이 힘든데 좀 희망적이고 좀 꿈을 꿀 수 있는 부분만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징계 속에서 이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멈추고 회개하고 다시 복받는 선민의 되라, 이거였는데 이들은 이 회개하는 시간이 싫은 거예요. 그 시간이 싫어. 그거 건너뛰고 바로 회복만 원하는 거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은 절대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요주의 인물이 되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도 어릴 때부터 불러주셨으니까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제사장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먹고 잘 되기만 한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는 늘 말씀으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이제 기도 좀 해야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순종하며 이제는 오직 주의 것만 앞세우겠다 결단하고 나가면 박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부딪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너희 선지자를 또 이런 어려운 핍박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라리 좀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좀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저 뭐 그러려니 하고 가겠는데 가까이에서 일어날 때가 참 힘들죠. 이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좀 몇 년 쉬었다 나올게요. 왜요? 교회 다닌다고 너무 핍박을 해요. 조금 안정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것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좀 이렇게 잘 하셔서 그때 그렇게 다시 봬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영적인 일은요 정말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요. 왜요? 아가씨 시절 때는 신앙이 좋아 세례까지 다 받고 있다가 믿지 않는 가정에 이렇게 시집을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다니고 제사 만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막 거기에 젖어서 막 그렇게 흘러가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나중에 되겠지, 영적인 일은요 사람이 못 이깁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하나 믿고 나갈 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몹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라 하는 것은 나는 택함 받은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그냥 두어도 되는 존재인데 없이 어려운 일들 신앙 안에 신앙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럼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주시고 그때 사람이 그러지 못하면 큰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할 것이 보이고요. 비판할 것이 보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에 있다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 이런 축복의 수많은 축복 꼭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두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 즉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뭡니까? 노예물이 속히 사라진다.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아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계속 나타내게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놀립니다. 자, 우리도 자식 사랑이 있죠. 우리도 자식 사랑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어디 아비 아닙니까? 아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경고의 심판의 이름을 붙여서까지 경고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아들이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더라고 하죠.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 다치는 거는 다치는 걸로 끝난다 하지만 내 가족, 특히 내 자녀들 다 다치는 거, 나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다친다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사야의 이 자녀들의 관계를 보면서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막 확산될 때 대구 신천지 사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대구에 정통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조차 내 어제 교회 갔다 왔다 소리 못했답니다.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너 왜 교회 갔다 왔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천지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방송에서도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다르게 인식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다운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대구의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게 실제 상황으로 정말 아프다. 많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일은 이기며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 신앙이지. 신앙 안에서 이기는 아이로 성장되게 해주십시오. 분명 이 다음 다가오는 세대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이 쉬워지지 않을 텐데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은요, 악한 것에 의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만드는 여러 제도에 의해서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며 더욱더 구별되는 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얼마나 그대로 하느냐, 성실하느냐, 이거에 달렸습니다. 왜 우리 말 전달하는 게임이 있죠. 기 맞고 이렇게 하면 몇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면 처음 말이 끝에 가서는 이상한 말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은혜 받은 내 말을 흩어려 버리면 이것이 몇 번 건너가면 딴소리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임을 볼 때마다 정말 무섭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해야 한다. 어쩌면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된다. 막 그 게임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마마마마 이래 보내죠. 그럼 끝에 가서는 아가 되는 게 아니라 영땅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1.1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들어야 합니다. 정녕 곧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래야 한다. 이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많죠. 그래, 그만큼만 해도 대단하다. 그래, 그만큼만 변해도 그래 그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많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잘 되어져 가야 되는데 점점 연약해지고 변해져 간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입니까? 내가 기도의 제목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전해져가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천대를 흐르는 복이지 않습니까? 복이 천대를 가려면 시작하는 그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 참 축복이지요. 영적으로는 금수저지요. 황금수저지요. 태어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그 신앙 잘 관리해야 돼요. 당대에 내가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 신앙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대를 가. 멈추어지는 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성실한 사역의 감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안 죽습니다. 혹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 기준과 세상의 성공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는 축복의 기준을 죽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세상살이가 힘들 때 영적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자도 많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세상 살 속에서도 영적으로 새 힘의 공급을 받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길을 갑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기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약간 마시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특히나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절대 울지도 말고 슬픈 내색도 하지 마라. 정말 나와 함께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너는 슬픈 기색도 갖지 말고 절대 울지도 마라.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죽음이 하나님도 이제는 슬퍼하거나 울지 않는다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에스겔로 표현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에스겔을 이상히 여겼더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는 정식적인 선지자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따르게 되죠. 결국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 신비에 새겨두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위로는 하나님이시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나에게 생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것이 되니까 그 순간을 이겨나가더라 말이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도 순간이 어렵고 힘들고 지혜롭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선지자들의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도 이겨 싸우니 나에게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라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세움을 받은 자는 일반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되게 해요. 앞세워진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앞세워진 내가 자꾸만 작아지는 믿음이 되면 앞세워진 내가 그러다 보니 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갈라지죠. 그런데 지금 막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물쭈물한다, 못 간다.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 내 삶 속에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게 합니다.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게 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다 이겨내었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녀들을 통한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시를 많이 하시지요. 꿈을 많이 심어주십니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앞으로 메시아가 통치할 세상의 꿈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이사야는 많은 관계를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돌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그저 화석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갖도록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내의 그 아픔 앞에서도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도려냅시다. 주께서 새롭게 하는 것이 있게 합시다. 이렇게 계속 소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었는데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알지요. 세상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울었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중보의 눈물을 참으로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남을 위하여 언제 울어보았고 그 눈물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가까운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나는 눈물 펑펑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아니면 하나님 소식 듣지 못할 그 복음 듣지 못할 자를 위하여 나는 얼마만큼 눈물 뿌렸기다. 선지자의 눈물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대립할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수해 나갔고 세상에서는 낙인으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기꺼이 이기고 간 신앙의 시간은 언제였는가? 나는 신앙 때문에 그 아픔을 막 감수해 본 적이 언제인지, 내 신앙은 이기려고 하는 신앙인지 타협하는 신앙인지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대로 반응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 받은 바 말씀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도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믿음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과 묵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복을 통한 회복의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신앙 안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 아니에요. 날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이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여기는 장비론 가정도 있고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이 한 봉투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 이들이 함께 올라와 기도할 그 꿈을 꾸면 기도의 힘이랍니다. 이들이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할 걸 생각하면 그저 지나가는 한 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지. 아버지 부르게 되지요. 꿈을 붙잡고 꿈을 나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실 꿈을 붙잡고 꿈이 있는 자 모습이 다릅니다. 꿈이 있는 자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 모습을 꼭 갖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